이 시간에는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시며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심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때에 듣는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두고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천하 만민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신을 부으신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음받은 자들, 즉 제자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두고 만민에게 신을 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나님의 신을 말씀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 아비입니다. 관원들에게 배우던 백성은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관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아비이고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관원들이 아비로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백성들이 이제 관원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 성령을 받은 후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일, 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실 일, 이것들을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부활과 변화받은 일을 가르치는 것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저희들이 설명하는 것을 두고 장래일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것을 가르치는 것이 장래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도 장래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불신자들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을 장래일을 또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것으로 늙은이가 부활과 변화를 받아 죽지 아니함을 입을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두고 꿈나무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꿈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 연로한 사람들은 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더 꿈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꿈인 것입니다. 부활하고 변화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많이 겪은 늙은이가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을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꿈이 생긴 것입니다. 천국의 꿈,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꿈, 영원히 살 수 있는 꿈이 우리에게 생긴 것인 것입니다.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육체의 법인 율법의 요구를 들으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죄물이 되신 후에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두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꿈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상, 즉 말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사는 것을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우리가 정령 죽을 일만 있었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10,000가지 율법을 준행했습니다. 10,000가지 율법을 준행하다가 준행치 못한 죄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전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다 변화받고 부활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젊은이들은 환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환상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감히 듣지 못한 이 환상적인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환상적인 세계에서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사는 이 삶은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나이를 더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저 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삽니다. 우리는 항상 기쁨 속에서 미리서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두고 환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사역의 종을 삼으시는 것을 일컬어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여자인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만 남자로서 하나님을 대신 일하기 때문에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리고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백성들은 다 여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남자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성, 남성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두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관원은 하늘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고 백성들은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관원들, 하늘들과 백성, 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르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늘로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절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다 관원이 되었든 백성이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하실 때에는 다 같이 하늘이든 땅이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이든 그 관원들에게 말씀을 배우던 백성이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의 말씀을 이루신 것을 두고 피의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피 흘리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피로다가 표적을 보이신다, 기적을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죄가 소멸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소멸되는 불의 말씀이신 것을 두고 불로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옥의 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신다고 하신 말씀이 둘째 사망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두고 연기 기둥에 이적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심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것이 체험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를 알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의 이 실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불신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곳에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은 대속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임을 두고 여호와의 크신 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의 큰 날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큰 날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두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신 날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것을 두고 해가 어두워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오셨고 의로운 해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년 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해가 어두워진다, 아니면 해가 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서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달이 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모든 물을, 결례통 6의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에 피 흘릴 말씀이신 것을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두고 핏빛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두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더라도 그 대속의 은혜가 한결같은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계속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많은 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시온산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시고 모든 선지자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선지자들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했으므로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을 두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깨달은 사람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깨달은 자가 있을 것을 두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심판에서 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피한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에서 피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서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율법을 준행치 못하여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을 자가 있을 것을 두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 중에 스스로 율법을 준행치 못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스스로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만 받아들이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세상에는 모두가 다 의인이 아니고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어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이방인들은 심판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